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레미야 22장 오늘 첫째 시간 1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길을 떠난 결과. 여호와의 길을 떠났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거는 마치 부모를 떠난 아이의 운명과도 같은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같이 돌아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여호와의 길을 계속해서 갈 것인가, 끝까지 충성할 것인가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유다 왕의 집, 왕궁이죠. 왕궁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해라, 전달해라. 그랬죠. 그럼 어떤 내용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기를 다윗의 왕에 앉은 유다 왕이요,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청종에 대한 말씀이죠.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정의가 하수같이 공의가 물같이 가득하게 해라. 그 얘기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 그게 과연 구체적으로 뭔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하고 있죠.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압제자를 그런 압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구해내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있어야죠.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되게 단순한 것이죠. 당연히 해야 될,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 상식적인 쉬운 일입니다. 그게 정의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뭐 어떤 엄청난 게 아니고 그냥 편안하게 사람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일 당하지 않고 압박당하거나 불평등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동일하게 배려받고 편안하게 인도받는 그런 삶, 아주 쉬운 삶인데 이게 깨지는 거죠. 왜 깨질까요? 이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몰라요?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고, 그래서 전쟁을 낳고 죽임을 낳고 갖고 있는 걸 뺏고자 하고 더 갖고자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어떤 말이요? 공의와 정의를 행해라. 그 공의와 정의가 뭐 엄청난 게 아니고 탈취당한 거 돌려주고 그런 거 압박하는 거 하지 말고 연약한 사람들 돌봐주고 그렇게 무지한 피 흘리지 말고 모함하거나 억울한 일 생기게 하지 말고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하리라. 당당하게 멋지게 그렇게 들어오게 하리라. 그러나 5절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정의의 길, 생명의 길이죠. 은혜의 길. 이 길은 복된 길입니다. 축복의 길이죠. 또 하나는 저주의 길, 망하는 길, 아주 악한 길, 죄의 길이죠. 이 두 길을 주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라. 정의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그대로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의 길입니다. 아주 쉬운 길이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떠나면 이게 이제 죄악된 길이에요. 이게 문제된 길이에요. 부정의한 거, 악한 길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두고 맹세를 하시죠. 이 집이 황폐하리라.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을 떠난, 길을 떠난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게 됩니다. 몇 년 동안? 70년 동안. 예레미야의 예언이었죠. 70년 동안. 그래서 그렇게 황폐해지게 되죠. 자, 그래서 6절,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그러니까 네가, 이스라엘이, 유다 왕가가 내게, 하나님께 뭐 같고요?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길르앗이 어느 땅인가요? 네,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서쪽은 지금 이스라엘이고 동쪽은 요르단입니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 그러니까 지금 요르단 땅 해변에 펼쳐진 초원지대, 동북 쪽에 초원지대를 말해요. 굉장히 목축하기 좋고, 네, 그래서 이제 루벤 지파, 이게 몇 지파가 거기 남길 원하죠.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가 점령하러 갈 때 남길 원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받아주고 그 두 지파 반이 길르앗 땅에 그거를 먼저 받고 앞에 선봉대로 서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가는데, 바로 그 땅이 길르앗 땅입니다. 목초지가 있어서 이렇게 양과 염소를 기르기 좋은 그 땅, 그러니까 풍성한 땅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런 땅을 보기가 힘들죠. 물이 많고 아주 축복의 땅,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레바논은 나무가 많이 자라는 아주 풍요로운 땅이죠. 나무 중에서도 레바논 백향목 아주 유명합니다. 이 백향목으로 솔로몬 성전의 주 재료가 되죠. 백향목으로 짓습니다. 이게 아주 단단하고 아주 고와서 아주 멋있는 나무라서, 굵고 멋있는 나무라서 그렇게 이제 성전에 또 왕궁의 주 재료가 되는데, 그러니까 풍성하고 아주 풍요로운 그러한 땅과 레바논의 머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풍성하고 부유하고 멋있고 막 그랬었는데, 광야와 아주 황폐한 땅이죠. 광야, 주민이 없는 성읍, 아주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땅.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이게 누굽니까? 파멸할 자? 주님께서 준비하신 파멸할 자는 누구예요? 남유다를 향해서는 바벨론,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아수르. 아주 유명하죠. 이거는 역사 속에 딱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들이 각기, 그 파멸할 자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네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 네 아름다운 백향목,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각기 서 있는 성읍들, 백성들, 이 나라, 풍요로운 땅, 이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을 전부 쑥대밭으로 만들고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서 어디에 던져요? 찍어 불에 던지리라. 이거 굉장한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의문을 던질죠. 야, 이거 하나님이 택한 그 나라 아니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일인 거야? 야,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거야? 야, 저기 부자가 저렇게 쫄딱 망했네? 저 건강했던 사람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된 거야? 하고 이제 서로 묻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9절 대답입니다.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뭘 버리고요?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10절 말씀하시죠.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이게
오히려 죽은 자는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히려 죽은 자가 낫다라는 거예요. 자,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왜냐하면 이 고통이 많고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제 객사하는 겁니다. 먼 이방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자기 집, 자기 고향에 묻히지도 못하고 객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제가 나오죠. 그렇게 죽은 사람 누굽니까?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살룸이 평화, 평강 뭐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살룸이 누구냐면 다른 이름이 있는데 여호아스입니다. 여호아스.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에요. 이 살룸이 요시야 이 명군이죠. 아니, 성군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성군 중에 들어가는 분이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가 바로느고와 싸우다가 무기토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우는데 그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으로 이제 앉게 됩니다. 3개월 동안 통치를 하다가 바로느고에게 끌려갑니다. 어디로 끌려가냐면 처음에는 하마 땅으로 끌려갔다가 나중에는 내려가면서 바로가 애굽 땅으로 이제 끌고 갑니다. 하마 땅이 어딜까요? 한번 보실까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이 요 밑에 요단강 사이에 보이시죠? 거기서 저쪽 유브라데강 밑에 보면 하마 지역이 있고 그 밑에 림나가 있습니다. 저기로 끌려갔다가 바로노고가 먼저 올라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애굽으로 이제 끌려가서 고향을 떠나 전전하다가 포로 신세가 돼. 왕이 그래요, 왕이. 일국의 왕인데 저렇게 살다가 그렇게 객사합니다. 왕이 이러니까 나머지 백성들은 어떠겠어요? 전 지역으로 흩어집니다. 저 바벨론 전 지역으로 쫙 흩어져요.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전부 흩어집니다. 모래알이 먼지가 그냥 흩어지듯이 다 흩어지고 대부분은 다 죽고 학살당하죠. 킬링필드처럼 다 죽어나갑니다. 그래서 참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이스라엘의 징계와 이제 심판이 내려지게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출애굽할 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 기적이죠.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기적이거든요. 애굽에서는 그게 재앙인데 그 기적을 통해서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이제 죄된 이 인생 속에서 그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이죠. 이 애굽의 삶은.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기적같이 끄집어내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 다음번에 이제 하겠지만 세례를 탁 베푸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광야로 이제 인도하시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끌어가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발이 헤어지지 않냐고 옷이 닳지 않도록 쫙 끌어가시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요. 아이고 인생들이 하여간 그렇게 엄청난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그게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그 집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주님이 주셔서 자기보다 강대한 7 족속을 이기게 하시고 그게 말이 안 돼요. 노예 민족이 뭐 노예죠 뭐. 근데 거긴 7 족속이 해양 세력과 히타이트 해족속과 어마무시한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고산 족속, 거인 족속, 뭐 별게 다. 자기들 스스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탐꾼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쟤네들은 거인 같고 들어가면 우리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군대란 말이죠. 상대할 수 없는 군대인데 이기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붙들고 가면 이기는데, 근데 그걸 그 축복의 아름다운 유산들을 기업으로 내가 힘들이지도 않고 짓지도 아니한 그 땅과 그 집과 소산들을 다 주셨는데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노예가 무슨 뭐가 있습니까? 자기 뜻이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나라를 주시고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다가 집도 주시고 땅도 주시고 다 무료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배신해요. 그걸 떠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걸 떠나. 이게 점점 일탈돼 가지고 이방신을 섬기고 나중에는 엊그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신공양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기까지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저울추에 달려서 기울어져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심판과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도대체 그럼 어디로 어느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생명의 길. 생명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럼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 예수의 길, 은혜의 길. 그거 참 좋은 건 알겠는데 그 길이 뭡니까?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43장 19절에 보면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 보세요. 광야의 길을 내시고, 길 없는 거거든요.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비 한 번 내리면 없어져요, 다 아무것도.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그러니까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사막에 어떻게 강을 냅니까? 강이 없고 물이 없어서 사막인데, 근데 거기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길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근데 분명히 길이 있었는데 주님 떠나면 길이 없어져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아주 너무 좋아서 갔는데 가보니 거기 멸망의 길인 거예요.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옳아 보이고 발라 보여도 필경은 사망이 되는 이 희한한 이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있다가도 없어지고 주님과 같이 가면 없다가도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의 길이 어디 딸로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와 같이 가는 게 생명의 길이에요? 주님과 같이 가는 게 생명의 길입니다. 행복의 길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행복의 길이 뭡니까? 그렇게 가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과 가는 길이 행복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길은, 믿음의 길은, 은혜의 길은 따로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일로 가면 행복해. 그거 아니에요. 거기 주님 없이 가면 거기가 불행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가라? 예수 그리스도와 가라는 거예요. 인생 길은요, 정해진 길이 없어요. 다 똑같이 가는 길 같아도 다 외롭게 가요. 그 길이 맞는 길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가보면 다 고단스럽고 존재 자체가 괴롭고 무겁고 버겁고 그래요. 이게 맞는 길이지. 졸업하고 나면은 아이고 이제 다 끝났다 본데 이게 취업해야지. 취업하고 나면 와 이제 너무 좋다. 그 취업하면 그 먹고 살고 이제 자리 잡았으니 괜찮겠지. 아기 낳고 결혼하고 누굴 만나나 결혼해 보면 너무 좋다, 행복하다 하고 나서 얼마 지나 보면 이게 고되구나, 결혼도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러다 보면 아기 낳다 보면 얘네들 또 잘 돼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고, 이게 다 가는 길인데 가보면 끝없이 외로워요. 끝없이 힘들고 끝난 것 같은데 끝나지 않는 게 이게 인생길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 낳고 이제는 손발 띄어도 되겠군. 그게 허전합니다. 또 뭐가 이게 버려진 것 같고 인생에서 이게 은퇴하고 나면 별 생각 다 드신다 그러더라고요. 한결같이 뭐가 이렇게 잘라진 것 같고 허전하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도대체 이제 쉴만한데 갈만한 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은퇴하고 쉴만한데 끝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부담감이죠. 이 두려운 길, 무서운 길, 외로운 길, 허전한 길, 이게 다 가니까 나도 가면 그게 행복한 길이겠거니 하는데
인생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해진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라 그러는 거예요. 인생을 어디 정해진 길이 없어. 근데 누구와 같이 가면요? 여러분, 사람들 아무리 좋고 이쁘고 뭐 다 변질되고 변하고 옆에 살 붙이고 사는 그 사람도 바뀌고 변하고, 그리고 어차피 떠나고 그래요.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고, 이게 오히려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그게 또 역설적으로 떠날 거 생각하면 괴롭다고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어르신들 앞에서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런데 다 경험한 얘기 아닙니까? 예?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게 떠나가고 그 길이 결국 가보면 이게 진짜 행복한 건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같이 안다고 행복한 건가? 그게 아니에요. 어차피 인생은 혼자 가더라. 홀로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행복하지 않아요. 홀로 가는 길. 근데 누구랑 같이 가면요? 주님과 같이 가면 거기가 행복한 길이 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비라니까요. 이게 비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행복, 이거는 아무도 뺏을 수가 없어요. 죽음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죽음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누구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것을 누가 떼어놓고 누가 뺏으리요? 아무도 없어요. 이 큰 사랑.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꼭 붙들고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힘들고 허전하지만 다시 영적으로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에 오늘도 이제 달려갑니다. 이 믿음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길,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지역과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전달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사명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땅에서 다시 복음의 세계를 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마중물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중보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할렐루야.